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24번째 에스겔서를 공부할 텐데요. 에스겔서 첫 번째 시간으로 계론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에스겔에 대한 거 한번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 조집사님? 포로, 바벨론 포로. 아, 바빌론 포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포로로 아, 잡혀갔었죠. 그리고 그 이제 다음에 또 처음에 무엇이, 나올, 예, 그 예, 복잡한 기계같이 여러 가지 서서 묘사가 있는데요. 이게 자동차 공학이랑 무슨 기계공학처럼 복잡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의 책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심도 좀 가졌습니다. 좀 다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기계적인 묘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예, 배 막 움직이는데, 그죠? 뭐, 손이 있고, 날개가 있고, 뭐, 이리를 갔다 저리를 갔다, 뭐, 그룹들이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배웠을 때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사만 수도 그러니까 이연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광경들을 이렇게 많이 봤기 때문에 상의 선지자 지금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상학도 뭐라 해야 되나 그 뭐 공학 자동차 공학 뭐 기계가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 그림 가운데도 이렇게 뭐 동그랗게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서 환상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잡혀가서 그 포로들 중에 거하면서 어, 선지자 노릇을 한 그런 선지자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서를 하나하나 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기록자의 이름, 우리도 뭐 예레미야 뭐 이렇게 다 이사야 다 각각의 그 이름으로 불려졌잖아요. 그 책이 그것처럼 여기도 그 히브리 책의 그 이름이 뭐라면 여 여헤즈켈 이렇게 나 여헤즈켈. 근데 이제 이것이 영문으로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에스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따라서 표지를 붙였는데 그 의미는 해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 선, 이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름 한 번 안 짓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안 좋다고 나중에 개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이름에는 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뭐 하나님이 던지신다, 하나님이 건설하신다 그런 뜻이었고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 옛 성들의 이름처럼 이 이름도 그 이름을 가진 자의 생애와 사업에 기이하게 잘 어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실제로 각 나라들이 나오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름을 통하여 그 선지자의 생애와 사업을 이렇게 축약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찬가지로 제임스 왕 역에서도 그 이 책은 네 권의 대선지서 가운데 세 번째 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선지서 하면은 이렇게 다섯 권인데 어, 네 권이 돼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해갖고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권으로 해서
이렇게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 에스겔의 올바른 연주적 위치인데 이는 그것이 이 책을 동시대의 두 위대한 인물 사이에 놓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동시대 사람이 누구예요?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하고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레미야는 이 에스겔이나 다니엘보다 앞선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뭐하라? 항복하라. 그래서 그 뜻대로 따르라. 그렇게 계속 얘기했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이 본국에 거하면서 눈물로 호소한 회개할 것을 호소한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호소한 그런 선지자였고요. 또 이 다니엘은 1차 바벨론 침공에 의하여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그 포로 중에 살면서 그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렇게 예레미야는 오래전에 그의 예언을 시작했으며 다니엘은 오랜 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서 예언서 쓴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해석한 거는 가서 뭐 왕립 학교에서 3년 하고 그 느부갓네살 3년 때 이렇게 그 예언을 해석했지만은 실제로 본인이 그 예언을 받고 이상을 보고 그런 것은 더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오랜 후에 예언을 계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시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는 뭐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 에스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에스겔은 여호야긴의 유수시에 그러니까 2차 때 2차 때는 누가 잡혀갔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갔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이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잡혀간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들 중에 포함된 것은 그가 아마 예루살렘의 귀족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들 잡혀갔을 때는 그 평민이나 그 가난한 사람들은 잡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귀족이나 왕족들을 잡아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는 운명에 처했을 때 에스겔이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에스겔 1장 1절에 제 30년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제 30년이 그의 생애의 30번째 해를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에 선지자는 청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가 적어도 비교적 어, 젊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은 그의 예언 중 하나의 연대가 그때로부터 27년 후인 BC 570년이나 571년으로 매겨졌다는 사실에 의해서 입증되는데요. 분명히 그는 그의 직분을 그보다 좀 더 오랫동안 수행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결혼하지 않고 지낸 예레미야는 달리 에스겔은 그의 눈에 기뻐하는 아내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녀는 바벨론 유수 9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 직분에 따르는 큰 시련을 홀로 감당하도록 남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에스겔은 BC 593년에서 592년 요즘 영국에서 그 축구 그 리그전을 보면은 그 뭐 2024년 25 시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의 그 역사가 거의 이렇게 후반부부터 그러니까 말이래
그러니까 후반기부터 그 봄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연대가 쓰여지는데 연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영국하고. 그래서 여호야긴이 유수 5년째 되던 해에 예언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593년, 592년. BC니까 거꾸로 가죠. 북방왕국 이스라엘은 100여 년 전에 사라졌고 BC 722년 정도에 사라졌어요. 유다의 멸망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한 노역은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그러니까 BC 605년이죠.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와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왕족과 귀족이 얼마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다른 귀족들이 1차 때 이렇게 잡혀간 것입니다. 이렇게 통치 11년 만에 여호야김은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구하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었습니다. 불과 또 이 여호야긴은 추후에 여호야긴은 에스겔을 포함하는 10,000명의 상류계층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후계자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우야긴의 누구예요? 그 삼촌이에요. 여우야긴의 삼촌이 시드기야가 이제 다시 왕위를 계승하게 됐는데 그의 수락보다 조금도 낫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의 통치 11년째 되던 해에 또 유다의 마지막 멸망이 이르게 된 것을 열왕기하 25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백성은 잡혀갔으며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습니다. 그 땅에 빈천한 국민들 소수만이 호돈을 가꾸는 자와 농부로 남겨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게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리고 잡혀가서 그 포로들과 함께 산 것은 에스겔이었고 왕궁에서 왕립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또 나라의 관리로서 이렇게 생활한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직 청년이었던 에스겔이 선지자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해요? 매우 어두웠죠. 이미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은 유다 거민들로 정신을 차리게 하기는커녕 더 깊은 배도와 죄악으로 점점 빠져들게만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계속 그들이 회개하고 또 바벨론에 그 항복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는 할 것처럼 하다가 또 그 애굽으로 이렇게 가서 원정을 청하고 그렇게 계속 바벨론에 그 반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반역이죠. 그래서 여기 그발 강가에 있던 망명자들도 그 그발 강가에 있던 사람 누구예요? 이 에스겔과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징계에 의한 연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역시 반역과 우상숭배를 계속했으며 전혀 철저한 개혁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안타깝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실 때 그 기별에 따라서 주님, 제가 주님 뜻 따르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기별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유수의 쓰는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기에 걸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어요? 권고하고 경고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 나라는 더 깊은 배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어요.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축복주기 위해서 많은 나라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 보물 창고를 보여주면서 그 금은보화들이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저 유대 땅에 갔더니 창고마다 금은보화가 있고 그것은 다 금은보화들이 이제 솔로몬 때 이렇게 얻은 것들이죠. 뭐 그런 얘기가 더 전해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거죠. 무엇을 보여줬느냐? 그러니까 금은보화 보여줬다. 그러냐? 그러면은 이것이 먼 후에 다 너의 후손들과 함께 바벨 땅으로 아니 그러니까 바벨론 땅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그때 예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회개할 것을 얘기했는데 점점 더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배도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순종하고 협력하는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과감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한 국가로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결코 성취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래요. 근데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과해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번영할 때에 배우기를 거부했던 교훈들을 역경 가운데서 배우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목적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을 이런 역경을 통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그 중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같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충성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가장 뛰어나신 분, 다스리는 참신임을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하신 거죠.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교훈하기 위한 것과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훈기 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배교로 이끈 자들은 어이없게도 그 나라의 누구였어요? 지도층이었다는 거예요. 왕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참 안타깝죠.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만 포로로 잡혀가도록 의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하고 그때도 그 귀족들만 잡혀갔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은 징계를 받은 지도자들의 무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로 다시 자신들을 인도하기 위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유다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유다 백성 또한 그렇게 안 한 거죠. 그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에 기꺼이 복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도성과 그 화려한 성전도 그대로 보존됐을 것이겠죠. 그러나 끝까지 고향에 남아있던, 본국에 남아있던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유배자들이 귀환당했을 때 당면했던 그 1세기 동안의 지체와 고난과 실망은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완고한 저항은 그들의 고난의 잔을 점점 더 쓰게 했으며 2차, 3차 유배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1차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누굴 데려갔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데려갔고 597년에는 와서
에스겔과 그 왕을 데려갔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무 멍에가 쇠멍에로 대체되었다라고. 우리도 우리가 혹 잘못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때로 매로 치시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 때에도 공예는 자비가 쏙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려는 엄격한 재판관이 아니라 그들에게 불순종의 어리석음과 당신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식시키려는 교사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유수의 쓰라린 경험은 본질상 보복적이라기보다는 치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니네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 니네들 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하여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역경을 통하여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치료적인 그런 기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아까 얘기했죠?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또 다니엘은 왕궁에서. 이들은 한 목적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것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에게 보내졌고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 유사한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협력을 얻도록 느부갓네살의 궁정에 보냄을 받은 하늘의 대사였습니다. 고난의 불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더 뜨겁게 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른 게 주어져야 되는데 안 주어졌네. 자,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1장에서 4장, 2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편은 제5년, 네,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2편은 제6년에 주어진 거로서 8장에서 19장에 쭉 이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편은 제7년에 주은 것으로 20장부터 23장. 4편은 제9년에 24장에서 27장까지. 그 다음에 이방 나라들에 내리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25장에서 32장까지 이렇게 기록하는데 제1편,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제1편 25장에서 28장까지인데 날짜는 명기되어 있진 않으나 위에 디기별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 이제 여러 그 29장에서 32장에 대한 예언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 와중에서 다시 33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의 예언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포로로 잡혀감으로 인하여 그들을 완전히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그들도 함께 구원받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 대한 자비의 예언들이 33편에서부터 48편에 있는데 그 제1편은 33장에서 39장까지 제12년 10월 5일에 적었다 이렇게 연도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제2편은 40장에서 48장까지 제25년 이렇게 정월 10일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회복에 대한 이상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상에 대한, 그러니까 계시를 아주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이 계시 가운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방향으로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불협화음 같은 것들이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막그 계엄 내렸다가 거두고 취소하고 지금 그 뒤 후폭풍으로 아주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누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들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에스겔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시간은 지금 7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저는 이런 것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누실 말씀 있으신가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집사님. 예, 이것을 보면 역시 주님께서는 상처를 또 싸매주시는 분이고 또 구원, 또 회복해 주시겠다는 또 약속을 주셨거든요. 또 선지자 배치도 예레미야 선지자, 또 왕궁에 들어가서 하는 다니엘, 또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 이렇게 입체적으로 세 명의 이제 선지자를 배치해 주셔가지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아, 저희들한테 이제 실감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해주신 걸 보니까 신경을 많이 써서 주님께서 이 기록을 후세에 전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고 항상 여기서 보면은 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먼저 구애를 하시고 프로포즈를 먼저 하시는데 우리가 몰라주니까 주님께서는 굉장히 답답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에스겔서 한번 읽어보시고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억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고통을 당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보다는 계속 거역하고 더 어긋나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그렇다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어,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라. 난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소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은 은혜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하여서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가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 부어주옵기를 바라오며 이 나라가 지금 혼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각자들이, 이 국민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혹 사단의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평화롭고 또 주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함들, 감사합니다. 네, 아멘. 편안하세요.